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광교산을 찾아서 왕복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형제봉에 올랐습니다. 어떤 산이든지 또 어떤 봉우리든지 오르막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르막길이 있으면 평지도 있고 때로는 조금 경사진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넘어서 마침내 가고자 했던 그 봉우리의 정상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굴곡진 길을 지나야만 비로소 정상에 도착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은 힘든 길입니다. 평상시 체력 훈련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더 힘들겠죠.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숨은 더 가쁜 것입니다. 이 가쁜 숨을 좀 달래기 위해서 중간에 잠시 쉬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오래 쉬면 올라가지 못합니다. 잠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퇴사해서 오랫동안 쉬면 일을 못해요. 쉬려면 잠시 쉬는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이정표가 서 있었습니다. 정상까지의 그 거리가 몇 미터인지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지름길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상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합니다. 저는 많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보니 이제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내려올 텐데 굳이 올라가야 하는가? 또는 정상에 가면 뭐해? 그냥 위에서 잠깐 내려다보는 것뿐인데, 그리고 내려올 텐데. 그런 유혹들을 떨쳐내고 정상까지 오르자 결심하고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형제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셀카를 하나 찍었어요. 자주 산을 타는 산악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을 그가 들으면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주 산을 타지 않는 사람에게는 400m도 높은 거야. 힘겨운 것입니다. 저는 형제봉이라고 하는 그 봉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그리고 조금 숨이 차고 때로는 땀이 나는 것을 느끼고, 갑자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 구절처럼 눈을 돌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생각했어요.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을 찾고 있는 이 순례자도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부르고 있어요. 그는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성전 800m예요. 형제봉의 2배가 되는. 형제봉까지 가는 게 1시간 걸렸다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다면 800m는 더 걸리는 거예요. 2시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르면 올릴수록 힘들거든. 이 순례자는 800m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작은 봉우리를 얼마나 넘었는지 모릅니다. 작은 봉우리를 넘으면 넘을수록 힘에 부치죠. 가까이만 있는 것처럼 벗겨졌던 예루살렘 성전, 막상 산을 오르다 보니까 이건 작은 봉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 높은 고지까지 올라가려면 적지 않는 봉우리를 넘어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밤에는 저 멀리서 환하게 비치는 성전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멀게만 느껴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 언제 그곳에 도착할지 지금도 심겨운데, 그러면서 이 순례자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정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는 길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3월이지만 봄이 성큼 다가왔다고 하지만 형제봉까지 올라가는 길에도 아직 녹지 않은 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러 눈들이 녹아서 질퍽질퍽한 길도 있었습니다. 언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어디 눈길뿐이겠습니까?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봄이 되어서 꽁꽁 얼었던 그 흙들이 약해지는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자주 산을 타는 사람이라면 그의 몸에는 수없이 많은 위험에 닥쳤을 때 난 그 상처들이 아마 몸에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이 어찌 이 산만이겠습니까? 저는 형제봉에 오르면서 무조건 저 형제봉이라는 작은 봉우리의 정상까지 올라가겠다 그 생각만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도 이와 비슷할 것인데.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되더라.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교회도 생각했습니다. 정말 주뜻대로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나로 하여금 끝까지 중간에 정지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되더라. 순례자는 자신에게 도움을 줄 분을 어디에 있는지 바라봤어.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순례자는 자신을 넘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스라엘, 즉 우리에게는 교회이죠. 교회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순례자가 봉우리 하나하나를 넘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목표지에 도달하기 가는 중에 나에게 힘이 붙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작은 산봉우리를 올라가는데도 그저 어떻게 됐든 끝까지 오게 이런 이야기,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순례자도 지금 자신을 넘어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한꺼번에 부른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불렀는데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눈을 떠봤더니 어머,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구약시대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개개인이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도 이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또 승리를 이끌고 위대한 정치를 하든 위대한 전쟁에서 훌륭한 장수가 됐든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도움이 아니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끌려갔던,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너무나 잘 알죠. 그는 종으로 이집트에 끌려갔지만 나중에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낙하산 인사라고 할 만큼 극적으로 총리가 돼요. 요셉은 자신의 성공을, 그리고 성공의 의미를 어디다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공시킨 것은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들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을 성공시켰다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신을 성공시킨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냈고 나를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의 의미는 교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론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을 부채질했고,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까지 보면 그 교회를 우리의 신체로 표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 하나의 지체입니다. 손이 아니면 발이지 손과 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역할이 뭐겠어요? 머리에 지시를 잘 받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몸을 자라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이면 손의 역할을 하는 거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삐떡거리지 않도록 나 때문에 그죠? 한쪽 발을 절룩거리는 그러면 그 몸이 절룩거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 몸이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교회가 서 있기도 힘들다면 그건 문제 아닐까요?
순례자는 성전을 향하여 가지만, 그리고 그 가는 길 많은 봉우리들을 넘어서 가지만, 힘겨운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 힘겨우니까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나요, 자기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어디? 교회 안에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나인 거예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순례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힘겨운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는 자신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한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우리가 산에 오를 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세요. 만약에 저는 혼자 형제봉을 갔지만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겠죠. 붙잡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중에 내려갈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도움이 되죠. 어디 그들뿐입니까? 이미 정상까지 가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격려도 도움이 돼요. 나와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들 때에 손을 붙잡아주고 때로는 격려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또한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격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상을 이미 올라서 내려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가면 돼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가면 정상이 보일 거예요.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이 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말은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 조금만 가면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와 교회의 지체들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길 온전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례자는 자신을 도와줄 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그분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산도 지으신 분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명 투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이죠.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큰 산성이시라. 산을 오르는 자에게 정상이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은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정상이죠. 그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굴곡들을 넘어야 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것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저 앞에 있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냥 이 말 한마디도 말하라도 우리는 얼마나 그죠? 위로가 돼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지키신다는 단어입니다. 6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나신 분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것만큼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산을 오르면서도 발을 헛디디지 않을 것입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는 거죠. 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어 주신다는 거예요. 까딱하면 그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깊은 계곡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위험한 고비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더군다나 순례자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졸지 않아도요, 잠은 자요. 잠을 자는 것과 조는 건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잠하고 무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어디서든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무엇이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지키시리. 왜? 그분은 졸지도 잠을 자지도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해와 달이. 이게 뭐겠어요? 자연적인 현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무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낮의 해가 사람의 몸을 상해요. 네, 해뿐만이 아닙니다. 달빛도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달빛 그러면 그렇게 좋은 운치가 어디 있습니까? 달빛을 밤새 그죠? 받아도 우리 몸이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적도에서 가까운 곳에는 달빛도 해를 준대요. 시력에. 그래서 적도에서 가까운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달빛도 피한대요. 오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해뿐만 아니라 달빛에서도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은 자연적인 기후와 환경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은 이런 자연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 때로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산을 오르는 자에게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환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환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받는 피해 또는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질 수도 있는 것 있죠.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이럴 수 있거든. 그것도요 환난이에요. 받는 것만 환난이 아니에요. 때로는 못 미치는 것도 악이죠. 근데 너무 지나치는 것도 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해롭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악, 때로는 환난에서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어디까지요?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해요. 영혼. 인간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게 있잖아요. 바른 길로 가는, 진리의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려고 하는 이 길도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산이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지만 인생은 오늘 순례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들어가고 나오는 출입으로 표현했어. 그래서 마지막 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겠다.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결국 산을 오르면서 힘겨웠던 이 순례자가 나의 도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위험한 상황, 위험한 요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면 수많은 내 앞에 봉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 마침내 내가 가고자 했던 예루살렘 성전,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정상의 자리에,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돌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일이 없어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나에게 힘주시고 도움이 됐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때로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도움을 요청하면 그가 싫어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의 도움을 기뻐하시는 분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살면서 힘들다라고 느낄 때 잠시 눈을 들어 산을 보든지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순례자가 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다 살지 않았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넘어지기 전에 구하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넘어진 다음에 구할 수도 있지만 넘어지기 전에 구한다면 얼마나 훨씬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움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형제봉 그 정상을 찍고 그걸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고 2시간 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또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도 갖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혹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존심이 상한다면 하나님께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쌓여서 다른 분들에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